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청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성경 말씀 우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끼리 따로 일하시고 따로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원칙은 이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든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일을 또 따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해도 우리한테는 뭐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하는 일과 이렇게 접촉되는 게 느껴야 되는데, 워낙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 국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연결되고 접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모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담 자체가 일종의 운구해야 될 관처럼 느껴집니다. 아담 같은 육신, 아담의 몸을 가진 자는 자기 관 안에 자기가 놓여 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이 아담이라면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모든 인간은 아담에서 죽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걸 현실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너는 죽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일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모든 인간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 보고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아주까지 팔팔하게 살 만큼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왜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을까? 별 관심을 못 두죠. 안 두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두꺼운 또 청이 있어서 그 두꺼운 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들고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 다른 힘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권력과 권세 안에 너희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보통
술 취해보면, 술을 아주 마셔서 술을 취해보면 자기 어른도 못 알아보고 집안 식구도 정신이 나가서 못 알아보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뭐냐, 저 술 취했구나, 술이 너의 정신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구나, 지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정신 차릴 수 없어요. 육신 속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뭐 정신을 못 차리죠.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에게 관심 갖고 있어도 이미 육신 자체가 술에 취하듯이 마귀의 힘에 지금 취하고 삽니다. 도리 떡대기 하고 인기 때문에 살고 세상 권력에 대한 끔이 없는 추구, 탐욕, 세상의 모든 걸 얻을 때까지 쉼이 없는 것,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단독적으로 만남으로써 나타난 현실의 내막이에요. 그 현실의 내막 속에 충분하게 지금 도취되어서 살아갑니다. 술 취하듯이. 이거 술을 취하고 도취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네가 알아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 두꺼운 막 때문에 폐쇄적으로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쳐놓은 그 장막 안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리 거기서 각성해봐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불교는 문무관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문무관이 있어가지고 1001일 동안 하루 한 끼만 먹고 거기서 절체를 바깥으로 잠그는 겁니다. 잠그고 그 안에 들어가서 1001일 동안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소통되지 못하면서 돌을 닦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모양이죠. 1001일 같으면 3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돌을 닦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가 닦이느냐.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돌을 닦고자 하는 그 대상이 뭐냐 하면은 몸이라는 겁니다. 그 몸을 자신의 몸에서 나온 정신이 자기 몸을 다른 몸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그게 네가 죽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돌을 닦겠다는 거, 뭔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것이, 그게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반발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몸, 다른 말로 육에 있어요. 우리 육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의 욕망을 정신이 이기지를 못해요. 뭐 정신 차려라 이 바보야 하고 아무리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자각을 해도 인간이 육이 있는 한, 육이 뿜어내고 있는 그 분출하고 있는 욕구와 욕망을 인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정신이 다스려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 육을 못 이기는 정신으로 이미 마귀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성경대로 죽었다 하면 그냥 죽으면 돼요. 아, 죽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참 쉽지요. 참 쉬운 거예요.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그 자리를 삽으로 또는 이번만 수금프로 삽으로 푹 떠는 겁니다. 푹 떠서 던져버리면 그 자리가 뭐냐 하면 주님의 자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그 현장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다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누가 그걸 막느냐 하면은 마귀처럼
나는 내한테는 몸이 있고 이 몸은 이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나야 돼 라고 자신의 몸을 자기가 다루려고 하니까 그 자리가 뭐냐, 말씀의 자리가 아니고 누구의 자리가 아니고 나의 자리가 돼요. 내가 잘 되는 자리, 내가 희망을 꿈꾸는 자리, 나의 미래가 보장되는 자리, 찬란한 미래의 계획이 이제는 첫걸음을 떼는 그 자리, 옮기는 그 자리, 온갖 것으로 자기를 미화하면서 그 자리를 꾸준히 내 자리라고 이렇게 계속 지탱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라는 게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 자리는 죽음이 내 몸을 가지고 말씀대로 네가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지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야, 역시 말씀대로 나는 죽은 거 맞구나 라고 확인해야 될 자리지, 이게 내가 내 스스로 관리해야 될 내 자리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죽으면 죽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궁금하면 안 되지요. 본인이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고 외부에서 강제로 죽인다면 그 강제권을 인정해가지고 아, 죽는구나. 죽고 난 뒤에 그 모든 상황은 나를 죽이는 그분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거기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니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느냐라고 막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를 그동안 내가 깔고 앉았던 그 박스 같은 그 자리는 나는 전에는 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회방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떠나고자 합니다. 내가 내 자리를 엉덩이를 먼지를 털고 내 밑에 뭐가 깔렸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 보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이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질식될 정도로 깔려 있었던 겁니다. 말씀의 자리예요. 아담 안에서. 거기 이게 내 자리가 아니고 성경대로 하면 누구 자리냐 하면 아담의 자리예요. 죽은 조상 아담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담 나오니까 자꾸 아담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죽은 자는 기억이라는 것도 죽음과 더불어서 기억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조차 비현실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야 뭐 이렇게 추집해서 기억하죠. 하지만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이순신 장군은 아닙니다. 뭐 본 사람이 있어야죠. 뭐 우리보다 일찍 죽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분을 믿고 싶어도 우리는 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억은 좀 다 임의로 조작된 거거든요. 조작된 이미지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인지 구분도 안 되고 키가 몇 센치인지 알지는 못하고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지줌대로 제각기 예수상을 기억을 해서 하는데 그 기억을 죽여야 돼요. 그 기억을 없애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서 믿을 권한 없습니다. 그거 본인이 본인한테 해대는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강요가 들어오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자기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그 예수의 얼굴 그림 도화지 꺼내고 한번 그려보라 하면 예수의 얼굴이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자기가 알던 옛날에 알던 남자들 인상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괜찮아 보이는 거, 다 그릴 겁니다. 키가 140도 안 되는 예수를 그릴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이게 인간이 기억하는 그 자체를 뭘로 바꿔야 되느냐? 기억할 자격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라면 이 몸은 누구의 것이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우리의 몸은 아담의 몸입니다.
아담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 몸이라고 여기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분리됐다고 억지를 부리는 말도 안 되는 오해 속에서 이 몸은 아담 몸이 옛날 초상 아담 몸이 내 몸이라고 우기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기는 거고요. 아담의 몸을 점수 받아놓고 아담의 DNA를 점수 받아놓고 이거는 이름도 부모가 이름 줬다고 이건 내 몸이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은 자로 다루면 아담에서 새끼친 모든 자손들도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왜 죽은 자인데 왜 내 세포는 왜 뛰느냐? 세포가 멈춰야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유발된 잘못된 논리예요. 이 논리 자체가 거짓된 논리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깔고 뭉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보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현실로 보니까 살아있는 몸 가지고 내가 뭘 할 거냐부터 이렇게 아이디어가 자꾸 돌아가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하냐 하면은 그냥 살아있다가 아니라 일단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출발해서 내가 살아있는데 너도 나처럼 되니까 너도 살았네. 나처럼 되는 사람은 다 살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처럼 되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단어의 개념을 잡을 때 내가 느끼는 그 한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아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부터 출발점이 되어서 내가 느끼는 사랑에 포함되면 사랑이고 그거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엄마가 애 때리면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왜 내 때립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사랑은 뭐고 내 사랑은 뭔데? 그거는 모르죠. 분명히 애는요 엄마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고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하는 것이 아이가 부모 좋아할 때 좋아한다 속에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누가 어떤 손님이나 오면 물어요. 애를 힘들게 하죠. 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자기는 분명히 둘 다 좋다는데 좋은 생각인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삽으로 이걸 퍼내야 돼요. 이걸 모든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걸 다 퍼내야 돼요. 그걸 퍼내지 않으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존재고 아담이 죽었으니까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자동적으로 다 죽은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기 그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래거든요. 그 잠자는 자가 첫 열매가 되셨다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자는 자를 여기서 찾아내요. 잠자는 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나로부터 시작한 어떤 논리도 잠자는 자들이란 말이 이게 성립이 안 돼.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설거지할 때 잠자면 그게 잠자는 자들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라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없는 자를 잠자는 자라. 예. 인간이 잠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잠자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들고 있는 사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손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손을 놔버려요. 뭐 잠자고 있으면서 한 30분 내로 알람 울려가지고 깨나가지고 내 잠자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잠잘 때는 팍 자야 돼요. 예. 다시 깨난다는 보장 없이 팍 자야 됩니다.
그 잠자드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잠자는 자와 살아났다를 여기서 반대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건 뭐냐?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예, 몸이 죽은 자. 근데 죽은 자라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되는데 왜 잠자는 자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네가 살아있을 때도 네 몸이 네 몸이 아니고 잠자고 있을 때도 네 몸이 네 몸이 아니다. 죽은 자로 해서 네 몸이 끝났다는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제는 뭐 알아듣지도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는데, 죽었을 때 잠자는 자로 일방적으로 나귀를 찍었다는 말은 살아있을 때도 네가 살고 싶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씀 가운데 너의 몸을 주물럭거리면서 다루기 위한 용어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죽은 자하고 잠자기 전에 있는 사람은 그거는 산 자로 보겠다라는 쪽이죠. 근데 그 살았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뭐냐, 아담에서 죽어 있는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개념을 붙여요. 우리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루는데 그 인간들을 다루는 거예요. 주물럭 알죠? 주물럭. 막 주물럭 해가지고 양념해가 돼지고기 이렇게 할 때 돼지고기가 이미 죽은 자인데 왜 자꾸 저를 건드립니까? 간지럽습니다. 이런 돼지고기 없잖아요. 그냥 주물리면 그 주물럭자 주물 지는 것처럼 주께서는 이 몸이 아담 몸도부터 해가 우리 모든 몸을 말씀에 의해서 주물럭을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셰프입니다. 요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놓으시는 거예요.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자야 라고 한 것은, 너를 잠자는 자로 규정하는 이유는 그것은 너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고, 그리고 아담 뒤에 DNA를 가지고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생산되게 그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삽으로 자기를 퍼냈어요. 자기가 그 말씀이 하는 대로 좀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엉덩이도 퍼지마해가 더 깔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네 덩치 치아라. 덩치 그 엉덩이 치아봐. 치아보면 네 자리가 원래 네 자리라는 게 없어. 말씀대로 진행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죽었을 때도 잠자는 자라고 규정받듯이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몸은, 지금도 주께서 이 몸을 가지고 규정하시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 너는 아담에서 이미 죽은 자라라는 그런 통보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아담에서 죽은 자구나. 그러면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펄펄 살아있는데 왜 우리 아담에서 죽은 자로 합니까? 그건 너를 위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멀쩡하게 살아있는 너를 아담에서 죽은 자로 그렇게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이건 내 마음대로다며.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뭐 기분 나빠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죽으면 죽은 게 아니야, 잠자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살아있으면 너는 아담에서 죽은 자야 이렇게 규정하고, 거기서 뭐 우리가 걸 수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외부 환경을 그렇게 같이 몰아서 그렇게 몰아가겠다는데 뭐 이 있습니까? 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잠자는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에 이제 도달했는데요. 첫 열매라 하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 빼놓고는 어떤 자도 부활의 첫 열매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 자로 이야기하면 획일성이라고 해요. 획일성. 열매의 획일성이에요. 획일성이라 하는 것은 오직 하나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다양성들이 미리 여러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이게 획일성이랍니다. 획일성이라는 말을 쓴 것은 사실 유일성이라는 말이 적정하지만,
늘 상투적인 말해서 획일적이다. 주님께서는 중심의 핵심의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나머지기는 그냥 겉절이 정도로 아무 자체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독자적으로는 의미가 거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의 획일성, 유일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걸 다시 환수를 해요. 획일때 어디로 환수하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끌어모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 자로 이걸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심판. 쉽게 말해서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판을 새로 짜는데 판을 새로 짜다 보니까 우리는 철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철수돼야 돼요. 무엇을 우리 것이라고 내 인생 이렇다 하는 것을 철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서울의 뭐 신림동이나 부산의 영도나 보면 이렇게 보통 그 개발 지역 나오잖아요. 얼마나 옛날에 살던 60년대 살던 70대 촘촘히 각자의 개성이 있는 따닥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숨 막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해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이는 지금도 부산역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탑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무슨 동인지 버스 가도 막 올라가는 그 동네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걸 만약에 지금 까거리 철수 전부 다 재개발해 버리면 마치 바리깡 가지고 고등학생들 머리 갑자기 머리 막 백수 치는 것처럼 갑자기 훤해지지요. 획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에 바리깡 들고 있어요. 완전히 백골 쳐버려요. 전부 다. 나름대로의 추억이 있고 나름대로의 어릴 때 향수가 있는 그 모든 걸 백호 쳐버립니다. 진달래 먹고 물방구 치고 다람쥐 쫓던 그 시절 있잖아요. 완전 다 차고 다 없애버립니다. 전부 다. 방스 들고 다 전부 다 비켜버립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모든 것을. 주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환수시키고 환원시켜버리고 회수합니다. 회수해버려요. 따라서 이런 회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귀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지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멸망하러 왔습니다 하고 시비 걸고 대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예수님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웃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도와줘서도 안 되고 동정해도 안 되고, 이거는 동정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단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깡패들 와가지고 용역 회사 와도 우리 이 정든 신림동 이거 달동대는 절대로 우리는 물 쓰지 말자 데모하자 이것밖에 안 돼요. 열매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오직 첫 열매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 열매의 뭐든 성경 나오는 개념은 반대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확실해요. 열매의 반대말은 협동입니다. 협력. 지금 내가 열매인데 왜 나를 철거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 지금 내가 열매인데 하나님 주신 열매를 왜 갑자기 이걸 완전히 탈모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느냐. 전부 다 이거 완전 싸그리 깎아버리느냐.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그런 한맺힘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분출돼요. 계속 분출됩니다.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네 몸이 내가 원했던 그 몸이 아니거든 라고 합니다. 네
네 몸은 아담 안에서 네가 네 몸이 아니고 아담 몸인데 그건 이미 죽은 몸은 네가 죽은 몸을 대대로 지금 인수인계받고 있는 몸이라서 그래서 그 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회결성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보여주는 몸으로 너는 지금 마귀한테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을 보이죠. 강력한 저항.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요구하는 그거예요. 탐을 내라. 이거는 선악과 따먹을 때 있어요. 탐을 내라. 그리고 너 것으로 만들어라. 원하는 것을 가져라. 원하는 것을 가져라. 탐을 내라. 쉬지 말고 탐을 내고 그 탐 내고 너의 것으로 전환시켜라. 우리는 이 악의 명령에 항상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회수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탐심에 시달리고 있는 이 몸을 주께서 죽은 것으로 규정시켜 가지고 이걸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탐심을 냈습니다 하니까 주께서 탐내지 마라 이렇게 나오시는 게 아니고, 그래 원래 죽은 몸은 원래 탐내게 돼 있어 하고 이해해 주시면서 죽은 자로 규정해 주시니까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어떤 개척교회 목사가 하는, 주님이요 제가 10년 동안 해가지고 10명 교인 10명 모았습니다. 이렇게 게을러서 어떡합니까? 하면 저는 그럼 소원이 뭐냐? 탐이 뭐냐? 50명은 돼야 유지가 되는 거 50명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냐? 그러니까 니는 죽은 놈이야. 그러니까 그걸 힘으로 삼으니까 네가 죽은 놈이야. 주께서는 10명밖에 안 줌으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 존재라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해서 10명밖에 안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집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까? 네가 네 몸이 죽었거든. 죽었으니까 네가 아들 낳게 해달라는 탐심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죽은 몸이니까, 다시 말해서 죽은 몸이니까 아담에서 하나님이 죽였다 하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몸이 왜 죽었다고 할 이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하느냐? 이거는 죽었다는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숨쉬지 않는 걸 죽었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걸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증거로서 우리의 몸을 활용해 주시니까 이보다 더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없고 탐을 내자, 그리고 탐되는 것을 가져야 돼, 이러한 그 더러운 그 더러운 성질을 유감없이 뿜어내게 해 주시니, 그리고 그것이 일괄적으로 너는 네 아담의 몸은 네 몸은 정상이 아니야, 이 죽은 거야, 이렇게 규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규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그 증거들을 이 몸을 가지고 마음껏 탐욕에 유린되도록 놀아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상황을 몰아가시니, 생각하기 감사하기 이럴 데 없네요. 감사하기 이럴 데 없어요. 고마워라. 정말 이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담이 모든 게 죽었다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따지고 보니까 죽은 거 맞네. 그리스도에 반대하니까 죽은 거. 왜냐? 그래서 반대한 게 죽은 거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해보라는 거야, 비교. 죽은 자가 살아난 첫 열매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가 네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네 몸을 그냥 유지하고 싶으냐는 네가 한번 점검해보란 말이죠. 우리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무슨 수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나에 대한 배려인데
나에 대한 변명이고 핑계를 일관하는데 거기서 무슨 나는 예수님께 반대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진지한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첫 열매라 하는 그 작업에 죽은 자로 관여된 것을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죽은 자로 관여된 것을. 아이고 이야기 오래 했습니다만 전혀 어렵지 않지요. 지금 출발이 뭐냐면은 내가 남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나를 구원시키려 하니까 출발점이 잘못됐으니까 이게 꼬여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 때문에 꼬여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동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 몸은요, 현재 예수님의 환수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그 몸끼리만 그러한 관계가 성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끼리.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바뀐 몸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도와주고 어려울 때 관심 가져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에서 나오는 그 몸에 대해서만. 내 몸을 내가 살리게 한 이 몸한테는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동정하고 사랑할 때 나는 동정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할 자격도 없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몸이 그리스도 몸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 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회일하에 포함된 몸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니까 서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절대로 도와주지 마세요. 그거 사기꾼입니다. 절대 사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굶어 죽어도 가만 눈 끄고 볼 거야. 굶어 죽어도 그냥 볼 거야. 굶어 죽어도. 디모데후서에 돈 있는 사람은 어려운 것을 나눠주라 했는데 그래서 구원의 상을 덕을 사라 하는데 네 덕을 안 살 거야. 덕이랑 불교 가서 많이 사고 나 안 살 거야. 도와주게 되면 협동이 되고 협력이 돼요.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우상이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의 핵이라 아니라 교회의 핵이라 돼요. 교회의 권력이 됩니다. 권력 단체로서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환시키는 환수하는 이 심판을 행사하기 위해서 구약 때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다가 거기를 뭘 했느냐, 언약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을 성막 안에다가 지성소인 곳에 만들어 언약궤를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특징이 뭐냐, 언약궤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심지어 대제사장도 그냥 덩성덩성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 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진즉부터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하고 티를 그런 점검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 나서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살아온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죽은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검을 안고 언약궤에 가야 돼요. 이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피를 하는데 그 피는 먼저 경유하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성막 안에 뜰이 있는데 그 뜰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이 흘린 피, 그 피, 염소나 그리고 수양의 염소나 수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 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 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에 빼갈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도 자기 몸 가지고 자기가 관리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은 몸이
백날 해봐야 죽은 집밖에 더 나오겠어요. 죽어야 될 그 집만 자꾸 그 점검물로 내놓을 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오죠. 다니엘 세 친구를 이게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자기가 만든 법에 어겼다고 죽이는데, 그 불을 7배나 더 달구어서 용광로 속에다가 그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인간들은 스스로, 인간은 아무리 살았다 하지만 불한테는 지더라. 불에 있는 그 불 너머까지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 한계를 만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불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 불 속까지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넘어설 수 없는 곳이 어디냐? 저 불 뒤까지는, 불 속까지는 못 들어가 라는 거 인간이 이미 이걸 정해버렸어요. 정해놨는데 그 불 속에 집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불 속에서 살아있어서 3명이. 불 속에 살아있으니까 그 불 속에서 살아있는 3명과, 사실은 4명이죠. 주님하고 해보세요. 그 4명과 그 불 바깥에 있는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불이라는 걸 통해서, 한쪽은 이미 불 속에 인간들이 완전히 포위된 셈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백날 노력해도 인간의 몸은 불을 이기지 못하더라. 근데 그 불을 이긴 새로운 몸이 등장하더라. 그거는 너희들 확인해 봤잖아. 불 속에 넣어 봤잖아.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불에도 견디더라. 불에도 견디더라. 예. 어쩜 이렇게 견디지요? 희한하지요? 기이하지요? 제가 시비 거는 건 이겁니다. 자꾸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자꾸 기억하려고 하니까 흉내만 낼 뿐인데, 이 성경 말씀은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죽어야 될 자가 내는 죽음의 기억에 불과해요. 말씀에 위배되는 마귀편의 선자의 기억에 뿐이다 말이죠. 그 예수가 됐든 성령이 됐든 삼위일 됐든 그거는 뭐 관계에서 전부 다 썩어 죽어야 될 그 기억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다니엘 세 친구께 일하는 것은, 다니엘 세 친구도 분명히 뭔가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마운 것은 다니엘 세 친구를 말씀에 입각해서 생생하게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죽였고,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갔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았고, 따라서 다니엘 세 친구의 평소의 몸은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몸이 아니고 희한 몸, 이상한 몸이 돼요. 이상한 몸, 낯선 몸이에요. 또 예를 들면 변화산에 있는데, 변화산에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3명이 대표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갑자기 변하면서 예수님이 해같이 변했고요. 뿐만 아니고 거기 있던 모세와 엘리야도 해같이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굉장히 기이한 몸으로 봤습니다. 왜? 자기 몸과 다르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 몸은, 평소에 자기 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네 몸이나 내 몸이나 똑같이 사람 몸이라 했지만, 그 변화산에서 그 몸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몸이었던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같은 인간이면서도 다른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몸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 비로소 이게 넘어가서 얻을 수 있는 그 몸을 미리 당겨서 보여준 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장난입니까? 이게 소설이에요. 채식주의자 같은 그런 상 받을 한강이 지어는 그런 소설책밖에 안 됩니까? 소설책은 낙서예요. 소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가 폐쇄 밀폐된 공간에서, 그 밀폐된 공간에 그 벽에다가 저희가 하나님에서 쓴 게 그게 문학이에요. 그게 노벨 문학상이라니까. 그게 자기 한풀이에요. 이것까지 나는 이것까지 왔노라. 아담의 몸이 내뿜는 죄의 파편들이, 그게 문학이고 그게 미술이고
음악이고 건축이고 디자인이고 예술이에요. 전부 다. 나 안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 나는 진선미를 추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폐쇄된 밀폐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밀폐된 공간에 그 벽을 형성하는 그 암굴 같은데 막장이죠. 그 막장에 서 있는 것은 죽으면 안 돼. 이것들이 표어대처럼 표어처럼 이것들이 죽으면 안 돼. 지금은 예배당도 죽으면 안 돼가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제 쫙 깔려 있다 보면 돼. 죽으면 안 돼. 기도해서 살아야 돼. 더 살아야 돼. 이게 쫙 깔려 있다고요. 그건 악마의 전당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열매라는 것은 우리 이쪽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많은 덩치 큰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는 미미한 존재로 다 환수시킨다. 그걸 제가 심판하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30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 하나이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미미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천지의 거대한 이 우주를 그 미미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환수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미랄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걸 확대시켜버립니다. 확장시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확장시켜 나와버립니다. 퍼뜨려버리죠. 자신이 갖고 있던 새로운 몸을 퍼뜨려버리면 우리는 뭐냐? 잠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 몸이 우리의 말씀을 엉덩이로 깔고 앉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되면 이제는 반대가 돼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를 뒤집어 씌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나의 자리라는 게 없고 말씀이 말씀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주물럭처럼 다루은 그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뭘 했다, 인생은 나 이렇게 살았다, 어느 학교 나오고 뭐 어떻게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이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담에서 죽은 자였는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의가 방출되는 몸으로 다루어진다. 이제는 용광로 불에 들어가도 괜찮고 저 심해의 바닷물에 빠져도 괜찮고 구름 위로 가가지고 공중 폭발돼도 괜찮고 화장해도 괜찮고 묘지 서서 묻어도 괜찮고 낙공가 해도 가루가 돼도 괜찮아요. 그걸 포함하면 어떻게 죽는 것도 괜찮다면 그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치매 걸려도 괜찮고 암 걸려도 괜찮고 피부암 걸려도 괜찮고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면 암 걸리기 전에 살아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살든 간에 괜찮은 것이 돼요. 어떻게 살든 간에 미장한 애가 머리 못 나와도 괜찮고 옷 샀는데 이 미리 뭐 사사 샀는데 5호가 내가 안 맞아 그거 해도 괜찮고 애가 말썽 부려도 괜찮고 주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끝으로 로마서 5장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이야기를 오늘 본문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겹쳐놨어요.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포상이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도를 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범죄한 자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세상을 통치한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이죠. 새로운 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걸 믿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토해진 예수님에서 확장된 새롭게 분출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이 땅에 이제 뽑혀 나왔습니다. 의로우심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따라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칠 것이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 일방적인 작업을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에 퍼붓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자신의 운명을 걷어차 보세요. 나의 운명마저 차버렸어요. 그건 내 기억 속에 있는 운명이니까 그거 없애버렸어요. 운명을 안 따져도 괜찮아요. 그 운명 없어도 괜찮아요. 왜? 이미 나의 있음 자체가 예수님이 자기 의를 증거하게 한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특별히 하라는 게 없어요. 이 성경은 뭘 특별히 하라는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움직거리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추억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앞뒤를 밑에 있는 걸 위로 하고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바뀌어진 사실을 매일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실패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없습니다. 있다면 주님의 성공작, 주님의 열매인 우리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누굴 모델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처럼 이 사람처럼 그것 자체가 아담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인 것을 저희들이 새롭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이미 부활되었기에 그런 현상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서 우리 몸이 정말 기이한 몸인 것을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67장 합시다.